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피, 주님의 보혈, 주님의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 주님의 보혈에 대하여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 참 희한한 현상을 봅니다. 실제로 제 개인적으로도 과거에 이 교회가 해왔던 습관을 따라서 별 의식이나 생각 없이 주님의 보혈을 사용한다. 그러한 어떤 어리석은 보혈 기도의 망상에 빠져 있었던 적이 제 개인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에 대하여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 시대에는 주님의 보혈을 내가 사용한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게 보혈기도. 주님의 보혈을 집에 뿌리고 자신에게 뿌리고 덮고 주님의 보혈 플러스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덮는다, 뿌린다. 차에도 뿌리고 자식한테도 뿌리고 자기한테도 뿌리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은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에게 뿌리고 심지어는 대단한 사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주님의 보혈을 대한민국 전체에 덮노라, 뿌리노라. 아니면 청와대에 덮노라, 뿌리노라, 북한에 덮노라, 뿌리노라. 그런 사람들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 같은 경우나 어리석은 어떤 것에 빠지면 성령 충만보다도 임재를 더욱 원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보혈 기도와 임재하고 연합되어서 보혈을 덮고 뿌리면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 보혈 기도는 참 오용남용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면 심각한 범죄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샤머니즘으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보혈 기도를 사용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 혹은 나는 참 거룩하고 아름다운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 하고 착각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보혈은 실제였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거였습니까? 주님의 보혈은 실제였습니다. 실제였어요. 실제 보혈이요. 실제 피.
살과 피를 가지고 임하신 주님의 몸에서 나온 피였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보혈은 영적인 피라요. 이상하지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영지주의 이단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나눌 뿐만 아니라 소위 어떤 식의 방식으로도 흘러갔냐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것은 가현이다. 가현설이에요. 가현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실체가 아니라 주님의 그림자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흘리는 것 같은 것으로 보였을 뿐이다. 주님, 실제 주님이 아니라 가짜 주님이다. 그런 거예요. 가현설이에요. 참 웃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쓰는데 실제 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내 집에 덮습니다. 그러면 진짜 피가 덮여지나요? 진짜 피는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몸을 가지고 오셨을 때, 인카네이션 하셨을 때에 그 몸에 있었던 피라요. 나아가서 지금 주님의 보혈은 일단은 더 이상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같은 피는 흘리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 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그럼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몸 안에는 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몸이니까 피가 있죠. 무슨 피가 있어? 진짜 피. 그러나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단 한 번의 피예요. 그것은 실제 피라고 합니다. 실제 피, 진짜 피예요. 진짜 피. 그런데 사람들이 사용하는 보혈기도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님의 피를 덮습니다. 그러면 진짜 주님의 몸에서 나온 그 피가 덮여지나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가용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보혈기도를 한다 그래요. 주님의 피로 자동차를 덮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물러가고 사고가 별로 안 생길 거다. 주님의 피로 덮습니다. 그럼 주님의 피를 어디다 쓰는 거예요? 자기 자가용에 사고 안 나게 하려고. 그것은 주술이고 샤머니즘이죠. 단지 그냥 정말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안 나는 게 필요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 사고가 좀 많이 나는데 사고가 좀 안 나도록 도와주세요. 사고가 좀 안 나도록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래 기도하면 될 것을 자기가 마치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인 양, 마치 주님의 보혈을 마음대로 자기가 쓸 권세가 있는 양, 다시 주님의 보혈을 자기가 쓰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다시 피를 흘리셔야 되잖아요. 왜?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무슨 피입니까? 그것을 속죄의 피라 그러는 거예요. 대속의 피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신 피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자동차 사고를 위해서 지불된 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면 내 자녀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지불된 피가 아니에요. 아니, 봐보세요.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있기 전에 구약에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응답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자비, 사랑하심, 말씀의 약속, 그리고 응답받은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제 구약의 어떤 사람들은 응답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못 받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나는 응답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하면. 그러면 나의 안녕, 내 자녀의 안녕, 내 자녀의
무사태평, 무사안일, 안전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다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느냐? 다시 피를 흘리셔야 되느냐? 그럴 수가 없죠. 주님의 보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입으로 주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뿌립니다, 어떻게 한다 해서 진짜 주님의 피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요. 주님의 보혈을 마치 뭘로 만드냐 그러면 환상 속의 피, 영적인 피로 만드는 것. 영지주의죠. 진짜 피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은 진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다 그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주님의 보혈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퍼다가 쓴다는 거예요. 그럼 보여주라. 그건 없어. 누구보다 악하냐 그러면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완악한 거예요. 화채설은 빵과 포도주를 갖다가 말하자면 미사, 성찬, 걔네들의 말로는 뭐 성체, 성사 이런 걸 하니까 그때의 주님의 살과 피로 자기들이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가 진짜로 변한다. 그러면 그들이 먹는 떡, 그들이 먹는 빵,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를 자, 성분 검사하자. 진짜로 변한다며. 성분 검사해봐야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성찬이에요. 성찬식. 나를 기념하라. 그러나 성찬식이 단순한 기념식의 이상이 되는 것은 성찬을 잘못함으로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빵, 이 떡, 이 피, 내가 흘린 이 피, 바로 포도주를 마실 때에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그리고 성찬을 잘못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일어난 일은 비참했습니다. 병든 자가 많고 약한 자가 많고 몸에 약함이 들어와 버린 만성질환. 몸이 항상 피곤해요. 짓눌려요. 잡다한 병에 자꾸 걸려. 약하니까 바이러스 침입이 많겠죠. 병들죠. 그 다음에 잠자요. 죽어요. 일찍 단명하고 죽어요. 성찬을 잘못함으로.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주님의 이름으로 떼고 마시는데 그게 성찬인데 그것을 잘못함으로. 자, 한 걸음 나아가면 상당히 무섭습니다. 봐보세요.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기념하는,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함부로 먹고 마실 때에도 죽임을 당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병들었어요. 연약해졌어요. 자, 그런데 주님의 보혈을 누구 이름으로요? 주님 이름으로. 내 평안을 위해서, 내 안녕을 위해서, 내 복지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사용한다. 정말 사용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세를 주신 적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끔찍합니다. 생각해보시라 그 말. 응? 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좀 살핀 다음에 나중에는 고린도전서 11장의 성찬에 대한 말씀까지 볼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하면 상당히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역사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라고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것도 실제로 사실로. 주님의 보혈은 영적인 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그러면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효력이 써진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 이름 안에가 주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 그것이 다 소위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도 없고 이방인인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래도 그 믿음은 가치가 없고, 왜? 죄가 용서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보혈을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치요? 분리를 시켜요. 주님의 이름으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보혈은 절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사실은 좀 심각한 이야기로서 주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주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들에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결국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는 것이고 주님 의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가 끝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합니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러면 기도응답 받은 사람들 또한 최소한 이 땅에서 기도응답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가 상달된 그 기도들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아니할 터인데, 왜요? 주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에 대해서는 주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쓰지 않았다 그 말. 그런 것은 심각하게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당연하지 않나요? 주님의 이름도 사실은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는데 내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왜 죄가 없나요? 심각한 죄가 있죠. 주님의 이름도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많아. 자, 마귀가 역사한다고 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했는데 안 떠나갔다고 합시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하는 것이 옳게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떠나가라 떠나가라 했는데 안 떠나갔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없는 거죠 지금. 최소한은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잘못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의 능력과 역사가 안 나타나지 않는가? 혹은 잘못 사용하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정욕으로 쓰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거나. 마귀가 역사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것이 왜 정욕이란 말입니까? 정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치는데 그건 명령이지 않습니까? 나는 순종한 건데요. 그게 왜 정욕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정욕일 수 있냐 그러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자기가 주인되고 자신의 영광, 자신의 평안, 자신의 복지를 위해 살아요. 그럼 거기에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그 말이에요. 자기의 평안이지. 그러니 그건 정욕이라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데 귀신이 공격하고 역사하니까 괴로워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떠나가라는 것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 정욕이지. 이게 사람들은 성경을 빙자해가지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면서 그건 정욕이 아닙니다. 정욕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 주님의 이름도 함부로 사용할 때 범죄가 된다. 그거 정도는 일단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혹여 응답되지 않는 것들은 주님 앞에 심각하게 살펴야 한다. 우리가 부모가 인감도장을 맡기면서 자, 여차여차한 일에 이걸 써라. 과거 인감도장, 그렇죠. 법적 효력이 있는 맡겼는데 우리가 부모가 이야기한 말씀 여차여차한 일에 써라는 범주를 넘어서서 썼다면 무엇이 되죠? 범죄가 되죠. 죄악이 되는 거죠. 남용, 오용이라 그러죠. 주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했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 결백하다. 내가 사는 모든 영역에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했지 않는가? 슈퍼마켓에 한 돈 10,000원치 과자를 사 먹은 다음에 자,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외상 달아놓으세요. 아니면 자,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복이 10,000원치 샀는데 50,000원치 말지어다. 그리고 빠이빠이 40,000원 당신 이익 봤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은 아니면 슈퍼마켓 주인은 아유 뱅뱅 미치셨나요?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 당황스러운 일을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이 행하고 살아간다. 자, 일단 주님의 이름에 대한 거고 그에 대한 설교는 전에도 몇 차례 했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참 담대하니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을 모욕하는데 담대하고 주님을 모욕하면서 이것은 주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망상에 젖어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많다. 주님의 보혈. 자,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의 보혈을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 성경 어디에 주님의 보혈로 자녀를 덮었더니 내 집을 덮었더니 평안하고 안전하리라. 어디에가 있나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대상한 것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냐 그러면 출애굽기에 유월절 사건에서 유추할 수가 있어 왔습니다. 유월절은 뭐냐 그러면 출애굽할 때에 문설주에 그렇죠? 기둥해 주님의 양의 피, 양을 잡았어. 어린 양을 잡았어. 양의 피를 바르는 거죠, 문설주에. 그러면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심판하는 천사들, 맏아들 혹은 맏으로 태어난 짐승, 양, 소 등등을 죽이지 않고 패스오버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볼 때에 그 집은 살아나고 그 집에 첫째로 난 그 어떤 것이라도 죽임당하지 않고 살아나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저 집 출입구죠. 출입구에 발랐더니 문설주에 발랐더니 보호되었구나. 그러면 우리 집 보호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어린 양 대신 주님의 피를 뿌려가지고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그럴듯하지요? 그럴듯해. 상당히 놀라운 발상입니다. 그것을 과거의 부흥사들부터 전 세계 교회가 그런 양상을 지녀왔습니다만은 그냥 간단하게 구약성경 출애굽기 6월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 거다. 그까지는 맞죠. 그렇게 문설주에 뿌리고 발랐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사용하면 그런 효력이 있을 것이다. 상당히 재미난 발상이죠. 아주 놀라운 발상.
어린 양의 피, 양의 피는 주님의 피를 예표한 것까지는 맞죠. 그리고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었죠? 실체적인 십자가의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난 사건이죠. 끝나고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주님께서 피를 흘리실 이유가 없고,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고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피를 가져다가, 물론 피를 가져다가 쓸 수는 없어요. 혼자 이제 환상에 빠져가지고, 뭔가의 망상에 빠지고, 정신이 나가버려가지고. 딴 사람도 합디다. 우리 교회 목사도 합디다. 어느 집사님들도 합디다. 유명한 선교사가 그렇게 가르칩디다. 그렇게 주님의 피를 사용하라고 가르칩디다. 그것이 정말 놀라운 보호가 되고 방패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고 임재가 나타나고 사탄의 역사가 물러간다고 가르칩디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죠. 간증을 해. 내가 보혈기도를 사용했더니 무슨 일이 있었고, 보혈기도를 사용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고, 간증을 하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아, 당신들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보혈기도 안 사용하고 기도 안 하는데 당신들에게 때마다 좋은 일이 있냐 없냐? 그 사람들은 있다 그래요. 승진도 되고 수술 받았는데 결과가 좋기도 하고, 아니면 좋은 남자여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월급도 올라가고, 인센티브 더 많이 받고, 해외여행 가서 행복하고, 좋은 일들은 그냥 통계적으로 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하거나 경미한 차이밖에 없다. 이게 말하자면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재밌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안 믿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한 달에 2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믿는 사람을 통계냈을 때 유의미한 차이라는 것은 3개가 있거나 1개가 있거나, 그럼 유의미한 차이다. 그러면 의미가 있는 차이. 그런데 세상 사람이 한 달에 좋은 일이 2개 있는데 믿는 사람한테 1.99999개, 아니면 2.000003개, 혹은 2.02개, 2.1개, 1.89개. 그러면 차이가 너무 경미하다 그 말. 이걸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불신자하고 그리스도인 사이에 어떤 면에서든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적인 좋은 일로는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으로 부르셨지 복지로 부르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세상 사람들 기준과 똑같은 복지를 구하면서 거기에 기도를 사용하고 믿음을 사용하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주님의 보혈을 사용하고, 세상 사람들 다 건강을 원해요. 건강을 위하여 주님의 보혈을 사용하고 기도를 사용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집을 위하여, 차를 위하여, 복지와 성공과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과 보혈을 사용해.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감스럽게 신자나 불신자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다. 없다. 그것이 일반적인 통계고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의 피는 2000년 전에 흘리신 실제 피고, 실제 피예요. 영적인 피가 아닙니다. 영적인 피가 아니에요. 그 실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주님의 죽으심을, 이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께서 죽으신 그 사건, 죽으신 그 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것을 성찬을 하면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방인들, 버림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시려는, 또한 하나님의 본 백성인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본래 뜻과 목적에 따라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우리는 우리의 안일과 안락과 평안을 위하여 가져다 쓰는 방식이 보혈기도다. 그러나 정말로 가져다 쓸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죠. 주님의 보혈을 덮노라 그러면 진짜 피가 덮여졌는가? 그래요. 주님의 피는 영적인 피가 아니니까 보자. 성분검사 해보자. 어딨냐? 없죠. 아니 로마 가톨릭 화채를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거죠. 자, 주님의 피를 뿌리노라. 어디 뿌려졌냐? 아니 영적인 피요. 소위 말하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벌거벗은 임금님, 그런 것처럼 자, 이것은 믿음 있는 사람 눈에만 보여. 주님의 피는 진짜 피인데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님에 대하여 선언하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등 유대인들이 결의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그 사건 속에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진짜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의 피, 속죄의 피, 화해의 피, 그 피를 흘리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이 건물에 덮노라 뿌리노라. 어디 있느냐 그 피가?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 눈에 보인다. 어디 보이느냐? 너 양심껏 말해봐라. 안 보인다. 난 믿음으로 있는 거라고 하자. 참 희한하다. 당신의 믿음은 이상한 데 쓰는구나. 당신의 믿음은 희한한 데 쓰는구나. 믿음으로 그냥 있다고 치자는 것이 정신병이지 어떻게 믿음이냐 그게. 믿음을 정신병적인 개념을 도입시키면 진짜 믿음은 사라져가지. 왜?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알 수 있을 리가 없을 테니까. 일단은 이게 대강의 서론이고 이제 본문을 살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주님의 보혈에 대한 말씀이 제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9장의 말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남녀의 결혼의 결합으로 인한 출생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잉태되신 그 몸,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셨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주님의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육체. 주님의 육체. 그러지 뭐 장막 그냥 텐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더 좋은 예비한 것이 있다 하는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장막이라고 자주 비유합니다. 여기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성령님으로서 잉태되어서 몸을 가지고 오신 주님의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성소는 이 땅의 성전이나 성막의 성소나 지성소가 아니라 천국의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성소. 이 땅의 성소는 천국의 성소의 모형이다. 그것은 요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쭉 이 땅의 모형의 천국의 모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까지는 자세하게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주님의 피는 무엇 때문에 흘리신 피입니까? 영원한 속죄를 위한 피고 그 피로 이루사 그 말은 주님의 보혈로 인한 사역이
마감되고 완료되었다 그 말이에요. 마감되고 완료된 것이. 아, 주님의 피 좀 남았습니까? 몇 방울 남았으면 내 자동차가 사고 안 나도록 갖다가 쓸 수 있을까요? 주님의 피가 몇 방울 남았으면 내 가족,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가족에게 몇 방울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쓸 수 있을까요? 참 전에 희한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아침에 우유에다가 뭐 그런 걸 시리얼 같은 걸 타가지고 먹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제 건강을 위해서 거기에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뿌린다는 거예요. 보혈을 뿌려가지고 먹으니까 다이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살도 좀 빠지고 그러니까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나도 다이어트 되고 싶어. 피부가 좋아지고 싶어. 그래서 집사님 그랬어요. 축하해요. 그럼 나도 오늘부터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그게 퍼져가고. 그리고 이제 불신자 남편이 있는데 아침에 과거에 이제 옛날 이야기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쌀을 씻잖아요. 씻어가지고 밥을 안 칠 때 씻는 그 물에다가 보혈을 뿌린대요. 뿌린대요. 그래가지고 씻으면 그 다음에 이제 국을 끓일 때에 그 물에다가 보혈을 뿌린대요. 그래가지고 불신의 남편이 보혈 뿌린 된장국을 먹고 보혈 뿌린 미역국을 먹고 그래가지고 변화더래요. 사람이 변화더래요. 이게 말하자면 술을 한 달에 막 10일씩 마셨던 사람이 그렇게 보혈을 막 한 달간 이렇게 막 뿌려가지고 밥 먹이고 국 먹이고 그렇게 하고 회사 출근시켰는데 한 달을 해보니까 10일간 술 먹던 인간이 5일밖에 안 먹더라. 5일밖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효과가 보혈에 있구나. 그래서 마치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또다 되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이 한국교회에 전반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퍼져왔고 그런 것은 한 80년대에 부흥사들도 상당히 썼던 레파토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치 주님의 보혈에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범죄들을 너무나 쉽게 해오더라. 주님의 보혈은 당신 남편 술 덜 마시게 하려고 흘린 피가 아니라 이 짝것들아. 거기에 쓰려고 주님께서 흘리신 피가 아니다. 당신 자동차 사고 안 나도록 주님께서 흘리신 피가 아니다. 이 짝것들아. 그러나 보혈기도 너무 좋아. 보혈기도를 퍼뜨리는 거지. 보혈기도해라. 교회 안에 또 다른 샤머니즘과 주술의 집단을 만드는 것이. 샤머니즘 주술의 집단을 만들면서 나는 정말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당신 보혈기도 해? 안 해. 나는 하고 있어. 12년째 하고 있어. 20년째 하고 있어. 나는 얼마나 신령한지. 나는 20년째 하면서 보혈기도를 통해서 얻은 간증이 많아. 100가지도 넘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정말 신령하다 그 말이지. 그 100가지가 넘는 그 간증이 과연 주님으로 인한 것인가?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식으로 어떤 경험들을 해석하기를 좋아하죠. 마찬가지로 마귀는, 더러운 귀신들은 간단한 존재가 아니어서 좋은 일로 미혹을 시키는 거죠. 좋은 일로 미혹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징계하시죠.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그러면 거꾸로 더러운 귀신은 뭐 하겠어요? 칭찬하죠. 잘했다고. 응? 보답을 해주겠죠. 네 잘못된 길로 가서 네 너무 잘했다고. 더 잘되게 도와주마. 그러고 하나님은 너 그딴 식으로 살아서 내가 히브리서 말씀대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징계하시고, 마귀는 그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그 길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보혈기도를 사용하니까 귀신들은 너무 좋아서 미쳐 날뛰죠. 왜? 범죄고
자기들이 주님의 보혈로 어찌어찌 한다 그래도 그건 가짜지 진짜 보혈이 아니거든요. 축사사역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도 보혈 기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재미난 것은 그런 거예요. 보혈을 덮노라 그러면은 귀신이 같이 짝 하고 짝짝 해주는 거죠. 아하 뜨거워. 그러면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죠. 와 보혈은 능력 있다. 아파. 보혈을 덮노라 그럴 때 귀신이 뿅 떠나간 적은 없어요. 떠나간 척은 해도 떠나간 적은 없어요. 떠나간 적은 없어요. 귀신을 주님의 보혈로 쫓아내라 그랬는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 그랬는가요? 이름으로. 근데 보혈을 덮으니까 뜨거워!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로 해보면 그래요. 진짜로 축사사역을 해볼 때 저도 이제 옛날에 보혈 사용하는 것에 좀 빠져있던 적이 있어가지고 10몇 년 전에 그때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주님의 보혈을 덮노라 그럴 때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인갑다. 그랬죠. 말씀을 확인할 때 내 체험이 잘못된 것이구나. 내 체험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게 참 귀신들한테 속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보혈을 뿌리노라고 우와 고통스러워 그만해 그러는 거예요. 와 주님의 살아계심을 여기서 경험하네. 근데 말씀을 놓고 볼 때는 거짓인 거예요. 왜? 주님의 피는 진짜 피거든요. 진짜 피야. 가짜 피가 아니에요. 영적인 피가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을 뭘로 만들어요? 영적 피로 만들어요. 영적 피로 만들어서 아무 때나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주님의 피를 잘못 이야기해서 끔찍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열린 문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2절 과거형입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에 염소의 피,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거룩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써가지고 그러면 나도 예수님의 피를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하겠다. 그 다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 구약을 읽으면서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 암소의 피, 송아지의 피 뿌려가지고 부정한 육체를 깨끗하게 했구나. 그러나 바보가 아닌 사람은 알아요. 무슨 말인 거 아니?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혹은 대제사장이 이 짐승의 피를 뿌릴 때에 함부로 뿌리지 않았어요. 짐승의 피도 함부로 뿌릴 수 없어요. 소위 블레셋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정결케 하는 피를 가지고 자 너희한테 뿌려줄 거다. 짠 뿌렸더니 블레셋 사람이 오 회개합니다. 나 이제 하나님을 믿을게요. 할례를 받을게요. 그러나요? 그러면 그 제사장은 모르긴 몰라도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정해진 말씀에 따라서 송아지를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를 만들어가지고 부정케 된 사람, 이 부정케 된 사람이 어디에 옵니까? 성전에 들어오죠. 성전에 와가지고 제가 회개하면서 이만약시한 일로 제가 부정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말씀한 대로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정결케 함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염소나 송아지의 피나 아니면 황소의 피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는데 마치 주님의 피는 불신자들한테 자 내가 뿌리노라. 너 아들 예수님 아직 안 믿지? 응 안 믿어. 너 아들한테 한 30일 동안 뿌려봐. 그렇게 내 했더니 내 아들이 갑자기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 오 그래? 나도 당신 이야기 들었으니까 도전이 되네. 나도 30일 동안 뿌려봐야지. 그러면 얘가 교회 다니자 그래도 발뺌을 하던 애가 다니게 될지 몰라. 야, 그 능력 있구나. 이러한 가십거리로 주님의 보혈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거짓된 간증들이 퍼져나가더라. 아니면 더러운 귀신이 사탄이 관여된 간증들이. 이것은 무당보다 더 끔찍한 범죄. 무당보다 더 끔찍한 범죄. 소위 고사 지낸다, 돼지머리로 고사 지낸다, 돼지머리 잘라놓는 것보다 더 끔찍한 범죄라. 왜냐하면 주님의 보혈은 그딴 데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사용되지도 않지만 주님의 보혈을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죄 없다 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보혈은 거기에 쓰라고, 너희들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 쓰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다 이 개떡들아. 성경을 확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좋게 말씀드릴 때 확인하시라. 계속 봅니다.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다시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 때문에 누구에게 지불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지불된 피입니다. 하나님께 지불된 피예요. 하나님께 지불된 주님의 보혈을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께 빼앗아 가지고 쓸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인가? 주님보다 강한 자인가? 다시 성경을 읽어봅시다. 참 지금은 말씀을 정말로 조롱하고 우롱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시대. 목사도, 선교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정확히 보려고 하지 않는 시대. 그리고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시대. 마치 성경이 그렇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돼 있을 것이라 지레 짐작하면서 망상을 떠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주님의 보혈은 능력 있죠? 능력 있어요. 근데 이 능력 있는 것이 첫째는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은 우리의 범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범죄들, 죄악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아있는 행실은 의로운 행위들이고 죽은 행실은 죄악들이고,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 우리의 양심, 최소한 기본적인 양심을 통하여 범죄하고 사는 것을 깨닫고 아는데,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죄를 씻어준다는 이야기죠. 깊이 있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다 그 말. 죄의 사함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다 그 말. 기본.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누구를 힘입어 나아갑니까? 주님을 힘입어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 우리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주님의 보혈인데, 믿음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우리에게 효력이 미쳐져서 우리는 그 보혈의 효력, 보혈의 능력, 보혈의 권능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의 보혈에 대한 말씀은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보혈을 가지고 자기의 참어니즘적인 삶, 자신의 기복적인 삶, 자신의 무사태평 평안한 삶,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는데 보혈을 쓴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권능들을 나누어 주시면서 얘들아 미안하다. 지금 이 권능보다 한 5배 더 센 것을 줄 수 있는데 내가 아직 피를 흘리지 않았구나. 그러면 자 어디 바늘 좀 가져와라. 그래서 베드로 너한테 바늘로 손가락 따가지고 내가 피를 좀 나눠주마. 이 피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 그럼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피를 나눠주실 수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흘린 피하고 용도가 좀 다르게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자 피를 좀 줄게. 피를 좀 줄게. 아니면 칼을 가져와. 좀 손을 좀 이렇게 찢어가지고 짜가지고 피를 좀 줄게. 이리 와. 요한 이리 와. 피를 좀 가져가. 그래서 담아가. 이 피를 머리에다가 뭐 인도 같은 데처럼 인디언처럼 머리 한 방울 콕 찍으면 주님의 피를 찍으면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내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진짜 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진짜 피는 그런 용도 주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진짜 피를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사도들은 진짜 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주님이 자신의 피가 아까워가지고 그렇잖아요. 자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위한 피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니까 귀신을 쫓아내도록 너희의 기복 성공을 위하여 너희의 복지를 위하여 내가 피를 좀 나눠줄게. 이걸 가지고 와서 써. 죽은 자가 있으면 이 피를 한 방울 떡 떨어뜨려가지고 입에다가 대줘. 암 환자가 있잖아. 그러면 피를 떡 떨어뜨려 물 한 잔 마시게. 그러면 욱 하고 살아나 버릴 거야. 주님은 그러신 적이 없지요. 또한 70명의 제자들도 야 70명 숫자가 좀 많네. 피를 나눠줄게. 아니면 아직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반밖에 안 나타날 거야. 피를 너희가 못 써 아직은.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는 자 이제 내 보혈을 사용해라. 내 보혈을 사용해라.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럼 피를 좀 내놓으세요. 십자가에서 흘려버렸어. 거기 가서 어디 골고다 언덕에 가면 내 피가 남아있는지 몰라. 그거 긁어다가 아니 지금 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좀 피를 흘려주세요. 좀 주세요. 베드로 사도가 그러진 않습니다만 욕심이 많아가지고 결혼했고 아내도 있고 애들도 있을 테니까 주님의 그 피를 조금만 주시면 나밖에 못 쓰는데 1년에 한 방울씩 해가지고 내 자식이 한 70년 산다 그러고 주님 그래도 내가 한 50방울 쓰고 내 자식 한 70방울 쓰도록 그렇게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섬기는 거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진짜 주님과 함께 거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정말로 우리가 지금 하는 방식으로 주님의 그 보혈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혹은 뭐 불신자가 있으면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뿌리노라 덮노라 하고 쓸 수 있다면 주님께 진짜 피를 달라고 그랬으면 됐을 거 아니냐고 말. 주님 좀 내놓으세요. 그러나 아무도 그런 적이 없어요. 혹은 나중에라도 이 사도 바울이 담에서 도상에서 주님 만났을 때는 이제 정신이 나가버릴 때니까 회개가 터지고 그럴 때니까 차마 피를 달라고는 못했을 때고 나중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시고 환상 중에 오실 때는 피 좀 주세요. 피 좀 주세요.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 말. 그렇게 나오는 것이 무속이고 로마 카톨릭과 결합된 유물숭배, 성상숭배 그런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것과 뼈다귀 숭배. 그러면서 죄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조다. 말씀을 떠난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새로운 종교를 만든 거예요. 새로운 종교.
하나님의 말씀 66권 그대로예요.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을 정말로 가톨릭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말씀하고 어긋나는 것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맞는 것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지금의 한국의 개신교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고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말씀을 믿는다고 입은 주둥아리는 살아서 말할지 몰라도 진짜 그런가.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고사. 주님의 보혈은 어떤 보혈이죠? 첫 언약 때, 첫 언약 율법입니다. 율법을 어긴 죄들에 대한 갑의 집을 속죄 때문에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지요. 죄를 속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죄가 속해졌어요.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는 피다 그 말. 구원받게 하시는 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피. 그것이 주님의 피다. 자, 9장 18절로 건너뛰겠습니다. 9장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첫 언약은 모세의 때의 언약. 시내산 언약.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모세가 이제 뿌렸어요. 백성들에게 뿌리고 책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치 내가 모세인 양, 그렇죠? 어흠, 내가 뿌리겠노라. 그게 맞다면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그렇게 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아니면 신약 성경에 그런 게 나왔을 거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에 나왔든지 갈라디아서에 나왔든지. 자, 고린도 교회 야들아, 너희들이 왜 이렇게 범죄가 많아졌는 줄 아느냐? 너희가 주님의 피를 일상사 속에서 뿌리고 살았어야 되는데 뿌리면 죄질 충동이 사라지고 뿌리면은 죄에서 벗어나고 뿌리면은 죄에서 자유케 되는데 안 뿌렸기 때문에 너희가 그랬느니라.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나 후서에 쓰여졌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전혀 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는 우리가 많은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보혈기도 같은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그것은 주술이다. 주술. 샤머니즘이다 그 말. 주술로 샤머니즘으로 사람들은 들어가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20절로 갑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이게 첫 언약의 피입니다. 첫 언약의 피. 첫 언약의 피라. 그래서 언약을 맺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피가 필요해요. 두 가지 부분입니다. 백성들의 죄가 사해져야 되고 아니면 가리워져야 되고 덮어져야 되고 갑이 지불되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피가 필요하고 우리 편에서 피가 필요한 거예요.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과 연결되는 게 뭐죠? 사함, 죄의 사함이에요. 죄의 사함. 그럼 내가 피를 이제 예수님의 피를 내 자식에게 뿌리노라 그러면 무슨 주장을 하는 거예요? 뿌려졌기 때문에 내 자식의 죄가 사해졌다. 무슨 종교예요? 이상한 종교죠. 사이비는 이단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응? 물건한테 뿌렸어요. 그럼 물건이 정결케 됐다. 구별되었다. 어디에 쓰면 돼요? 이제 구약의 성전에 가 써야 되겠네요. 자기 자동차에 주님의 보혈을 뿌렸다. 그러면 자동차가 정결케 되었다.
자동차를 구약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야 되죠. 성막에 가져가서 섬겨야 되겠죠? 무슨 코미디인가? 자기 남편에게 주님의 보혈을 뿌렸다. 아니, 뿌린다고 진짜 뿌려지는 것도 아니지만 혼자 망상을 떨고 정신병에 걸려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남편에게 뿌렸다. 그러면 남편 너의 죄를 사하노라. 누가 나온 거죠? 이단이 나왔죠. 이단이 나왔죠. 사이비단 나왔죠. 로마 교황보다 더한 자가 튀어나왔죠. 피는 죄의 사함 때문에 성전 성막의 기구들에도 피를 뿌렸어요. 왜? 정결케 하려고. 세상 물건이 아니라 구별되게 하려고. 그건 특별한 경우였고. 그런데 주님의 보혈이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신 이 보혈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어진 보혈을 마치 있지도 않은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여 주님의 보혈을 뿌리노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 땅받기 기도 혹은 영적 전쟁한다 이런 사람들도 어디 절간에 가요. 절간에. 땅받기 한다. 우리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 권세가 있어. 이 절간의 역사는 마귀를 쫓아내버리면 공중권세 잡은 자 쫓아내버리면 이 절들이 무너지고 거기에 있는 성녀나 불교 신자들이 다 회개가 터질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절에 가서 막 이러는 거예요. 요거 무슨 표시예요, 이게? 우슬초로 담가가지고 뿌리는 표시가 이게. 요 표시가 뭐예요? 뿌리노라. 예수님 피를 뿌리노라. 그거예요. 요거,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지금 피 뿌리고 있구나. 이러는 거, 피 뿌려. 절에다 뿌려요? 뭘요? 예수님의 피를. 진짜는 아니고, 착각이고, 어떤 정신병에 든 건데, 뿌려요. 뿌려지겠느냐? 이걸 뿌려요? 자, 절은 부정합니다. 부정한데, 하나님 앞에서, 자, 정결한 어린 양을 잡았어요. 구약시대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해야 되잖아요. 그쵸? 하나님 앞에서 이 피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 피를 가져다가, 저기 점장의 집에 가져가요. 구약으로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건지를 알기 위해서는 비유를 쓸 수밖에 없겠습니다. 구약에 이 정결한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서 하는 거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는 걸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 피를 뿌려야 되고 계란불에 발라야 되는 것을 가져다가 무당집 점장의 집에 가져가서 너희 집을 깨끗하게 해줄게. 그리고 뿌려요. 그런 제사장이 있다면, 그런 레위족이 있다면 아마 그는 죽임당할 것입니다. 그는 죽임당할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나 짐승의 피, 염소의 피도 아니고 마치 주님의 피를 있는 양 하지만 어쨌든 주님의 보혈을 빙자해가지고 절에 가서 주님의 보혈을 뿌리노라.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자기는 피를 뿌리면서 저들이 회개할 거야. 귀신이 떠나갈 거야. 부흥이 나타날 거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거야. 주장하는데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소위 꿀꿀이 돼지 움막이 있다고 합시다. 돼지. 막 더러운 돼지들 똥구덩이에 뒹구는 돼지 움막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한 암송아지의 피를 성전에서 딱 돼지에 받아가지고 돼지 움막이에서 뿌려요. 돼지 똥 위에 뿌려요. 돼지한테 뿌려요. 그러면서 하면 돼지 움막이 깨끗해질 거라. 돼지가 회개할 거라. 그것은 뭐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율법에서 첫째 제사에서 명하신 피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사용한다면 그 자들이 하나님께 살아날 수 있겠는가? 살아날 수 없죠. 그러나 신사도 운동에 빠지고 대부흥에 빠지고 이상한 영적 전쟁에 빠지고 이상한 보혈 기도에 빠진 자들은 염소의 피, 어린 양의 피는 그렇게 못 써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똥구덩이에 갖다 뿌릴 수도 있고
구더기한테 갖다 뿌릴 수도 있고 돼지 움막에 뿌릴 수도 있고 이 무속인 점쟁이 이 주술사의 집에도 뿌릴 수가 있고 아니면 악인들한테도 뿌릴 수가 있고 길거리에도 뿌리고 땅에도 뿌리고 그 짓거리를 한다 그 말.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어느 나라나 민족이나 교회든지 보혈기도를 많이 사용하는 데는 알 수가 있어요. 아, 저주받겠구나. 저주받겠구나.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리는 없다. 가만두실 리는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담대한 거예요. 왜? 보혈기도 쓰면 쓸수록 자기는 거룩해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남는 것은 비참하게 죽을 일만 있을 수도 있다. 최소한은 하나님하고는 다른 길을 걸어간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23절부터 28절까지는 좀 빨리 읽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죠. 짐승의 피, 염소의 피, 황소의 피, 이 땅에 있는 성전, 성소, 성막, 또한 성경 기구도 있었고요. 그 이야기가 앞에 있었고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 그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로 했다 그 말이에요. 24절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성소에 들어가서 나타나셨다. 무엇을 가지고 가셨냐? 자기 피를 가지고 가셨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나타나시고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은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으로 끝냈다고 말이에요. 자신의 피를 가지고 천국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단 한 번. 그걸로 끝. 더 이상 never 없다. 근데 우리는 그 피를 가져다가 돼지 피처럼 짐승 피처럼 장난질을 치고 있더라. 영적인 피입니다.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고 두렵고 끔찍합니다.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아 주님 자주 죽으셔가지고 피 좀 주십시오. 피가 떨어졌나이다. 주님의 보혈은 영적인 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진짜 몸을 가지고 계시다. 정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제자들이 와 우령이로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자, 고기 좀 가지고 와라. 그리고 먹이셨잖아요. 유령은 혈과 피가 없는데 나는 있다. 자 만져봐. 다 살았다. 그리고 음식을 잡수시고 거제하시고 그러지만 놀랍게 뿅 하고 사라지시고 문을 통과해 가시고 그러나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 그리고 이 못자국 난 이 손에 손을 넣어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는 것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26절 하반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세상 끝이 언제냐? 주님께서 2000년이나 오셨을 때가 세상 끝이에요. 세상 끝. 그죠? 이거 재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초림을 이야기하는 초림. 그게 세상 끝이라요. 세상 끝.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실 때도 세상 끝에 주님이 나타나시리라 그러면 문맥을 살피셔야 돼요. 그게 초림인지 재림인지. 초림과 재림이 구약 성경, 특히 이사야나 이런 데는 꽤 섞여 있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게 과거형이죠. 과거 완료입니다. 나타나실 것이다. 미래가 아닙니다.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을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재림. 그러면 단번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주님 자신을 들여가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흘리신 것이 주님의 보혈이다. 명확한 사실. 근데 왜 보혈 기도를 사용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조롱하는가? 왜 주님의 복음을 우롱하는가?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보혈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주님의 보혈이 역사하여 내 죄를 덮는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에 설리신 그 역사적인 사실의 그 피가 내게 덮여져서 내 죄가 가려움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완악한 자들이 기도할 때 보혈로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되고, 보혈을 사용하면 병이 잘 고쳐지고, 보혈을 사용하면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고, 보혈을 사용하면 애가 똑똑해져서 수능 점수가 잘 나오고, 보혈을 사용하면 가정이 평안하고 사건 사고가 없어지고, 보혈을 사용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보혈을 도시에나 보혈을 절에나 이슬람 사원에 덮으면은 마귀가 떠나가고 물러간다. 그런 망상을 떠는다. 명확하게 성경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나 주님의 이름도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사용할 때에 바르다, 죄 없다 하는 판결을 받을 것이고,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고 말씀을 마감해 갑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보혈은 무엇이죠? 새 언약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가? 참담하죠.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어떻게 나의 일상사에, 나의 삶 속에, 나의 복지와 안락을 위하여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귀신을 쫓아내려면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충분한 거예요. 충분해. 마치 주님의 이름이 50%밖에 안 되고 부족하다. 주님의 이름으로는 부족해. 뭐가 필요하냐? 주님의 피가 필요하다. 이 망상인 거지. 그러나 진짜 피는, 이건 주님의 피는 공상의 피고 상상의 피고 허구의 피니까 믿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벌거벗은 임금님 책이나 보고 아멘 그러고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살아라. 속옷만 입고 돌아다녀라. 차라리 그것이 덜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될 것이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기념하는 성찬, 그 하나만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성찬 그 하나에만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적용시키고 이해하고 믿고 감사하고 성찬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데 쓸 수 있다. 이게 오직 주님께서 하나만 허락하신 영역이에요. 하나만. 그것도 주님의 보혈로 쓰는 게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주님의 이름으로 떼는 명령하신 성찬을 행하면서 이 떡은 주님의 사료,
로마 가톨릭의 화채술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포도주 이 잔은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몸에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합당하게 믿음 가운데. 이 성찬이라는 것이 그냥 빵이나 포도주를 먹는 일상사의 음식이나 식사의 행위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건 정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믿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함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생긴다.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생긴다. 그런데 어떻게 가당치 않게 성찬도 아니고 성찬도 아니고 주님께서 단 한 번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신 그 피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진짜로 흘린 그 보혈을 마치 내가 마음대로 개피처럼, 돼지피처럼, 소피처럼 장난질을 칠 수 있는가? 그리고 죄 없다 하는가? 성찬을 합당치 않게 행한 자도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을지인데 과연 무슨 심판을 초래하려고 망상을 하면서 그러한 미혹에 사로잡힌 보혈 기도를 사용하는가?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고 해야 되는데 이 성찬도 성찬입니다. 성찬도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신 성찬도 그런데 명령하시지도 않은 또한 비성경적인 가당치도 않은 것을 마치 자기가 주님인 양 대제사장인 양 거룩한 사도들인 양 거룩한 사도들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사도행전은 귀신을 쫓아낼 때 주님의 피로 언제 쫓아냈느냐?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적이 없다. 12사도가 70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주님의 보혈로 쫓아낸 적이 언제 있었는가? 그런 적이 없다. 29절. 죄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십니다. 보혈 기도를 사용할 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지. 그는 기도가 될까? 기도의 문이 막히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주실 리는 없죠.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될까? 그러기 어렵죠. 미혹에 집중 팔고 빠질 것이고 귀신은 더 많이 역사할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는 사라져갈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지 못할 것이고.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합당치 않게 성찬을 함으로 벌어졌던 일이 무엇인가? 30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잠자는 자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옥에 떨어졌으면 잠자는 자라고 안 나올 텐데 천국에 갔기 때문에 구원받고 죽었기 때문에 잠자는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여서 단명하는 거예요. 흉도로 죽는 것도 아니고 이 병들다가 죽고 그치요? 병들다가 죽고 몸이 만성적으로 연약하니까 죽는 거지요. 이게 병든 자, 연약한 자 결과가 뭐죠? 죽는 거죠. 죽는 거. 병이 오래 가서 죽고 연약해져서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질병이 쉽게 걸려서 죽고 독감에도 죽고 몸이 약하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작은 병에도 큰 병이 되어서 죽는 거죠. 몸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죠. 그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이에요. 합당치 않게 성찬을 하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보혈 기도를 잘못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질병이구나. 질병이 안 고쳐지는구나. 안 고쳐지는구나. 질병이구나 이게. 일반적인 질병. 그 다음에 때 이른 죽음이구나. 질병,
그 다음에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만성질환을 갖게 되는 거죠. 만성질환.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압니까? 자기 혼자만 사용하면 되는데 그걸 전파하는 자들. 그들과 하나님은 어떤 다른 길에 서 있게 될까? 이게 내가 목사인데 보혈기도를 전파해요. 그가 과연 인생이 마친 후에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을까? 그러기 어려울 거다. 내가 기도원 원장이 보혈기도를 전파해요. 그러면 그 기도원 원장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자기가 범죄해도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쵸? 성찬을 내가 잘못해도 이 일이 벌어지는데, 명령하신 성찬을 하는데도, 즉 자기를 분변치 않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찬을 다른 사람을 또 하도록 내가 만드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더 끔찍하겠는가? 보혈기도를 자기만 했는데 그래도 끔찍한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간증하면서 당신들도 하세요.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보혈기도 자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보혈기도라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어요. 많은 사람이 말한다 해서 진리가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서 정말 말씀 그대로 맞는가, 옳은가, 타당한가. 그것이 정말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라 그 말이.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다?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안 그런 것이, 안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온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온 거예요. 가톨릭에서 나와서 분리자가 된 게 아니라 가톨릭에 있다가 루터가 말씀을 보니까 잘못 믿었던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온 거예요. 존 칼빈이 가톨릭에 있다가 말씀을 보니까 잘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온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이고 사입이고 이교도인 것이고, 말씀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다. 말씀을 벗어난 신앙생활을 아무리 내가 사는 곳에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눈을 2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눈 하나밖에 없는 동네에 가면 눈 2개 가진 사람은 이상한 괴물이 될 거지만, 그러나 눈 2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정상이다. 많은 사람이 무엇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말씀에 그러한가 하고 상고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히브리서 9장 정도라도 상고하면 이게 아닌데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고린도전서 11장이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성찬의 상황들을 살펴보아도 주님의 피는 새 언약의 피구나. 새 언약의 피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흘리신 피며 죄의 사함을 위한 피구나. 이게 다른 데 쓰이라고 쓸 수 있도록 흘리신 피가 될 수가 없구나. 많은 사람의 주장대로 하면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피를 뽑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니, 피를 갖다 쓰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진실이라면 주님은 피를 막 뽑고 계시는 걸 계속 뽑아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피를 한 5kg를 뽑아놨다. 가져다 써라. 이번에 스코틀랜드는 보혈을 갖다 쓰는 사람이 많아졌네. 스코틀랜드를 위해서는 내가 20kg를 뽑아놓았어. 내가 피를 보충해야 되겠어. 미국에는 많네. 미국에는 1000kg, 1톤을 뽑아놨어. 1톤 뽑는데 2년 걸렸다. 적당히 좀 쓰고 나눠서라. 주님은 계속 피를 흘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보좌 우편에서. 피 갖다 쓴다니까. 믿음을 가장한 이상한 영적인 피.
그런 피가 어디 있는가? 주님의 보혈에 영적인 피가 어디 있는가 도대체? 그래서 이상한 영성들이 퍼져가고 말도 안 되는 것이 퍼져가면서 자기는 옳다 의롭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32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우리가 판단 31절 32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살펴야 되죠? 말씀을 가지고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살피지 않으면 판단을 받습니다. 그 판단은 심판이며 정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 받는 판단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고린도교회 교인들의 질병, 연약해진 것, 그다음에 죽는 것.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 같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질병이 안 온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성경 좀 보고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것이다. 성경도 안 보고 모든 질병은 귀신으로부터 온다. 구약을 봐도 안 그렇고 신약을 봐도 안 그렇다. 그런 양반이 아무리 유명할지 몰라도 유명하다고 다 오는 건 아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다. 병을 고친다고 다 오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행한다고 다 오는 것도 아니다.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판단받는 내용이 나왔죠. 주께 징계를 받는 거다. 주께 징계를 받는 것.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니까 징계라는 단어를 성경은 사용했고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징계. 죄니까 징계.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니까. 주께 징계를 받는 것. 주께 받은 징계가 뭐죠? 질병, 몸의 연약함, 죽음, 잠자는 것.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은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시려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너무 다른 길을 걸어가면 보혈기도를 사용하면서 징계가 나타나도 주님을 위한 고난이다. 아니면 징계는 이제 하나님과 너무 다른 길을 걸어가면 안 나타나고 귀신이 함께 해가지고 생활이 잘 되게 간증이 있도록 보혈기도를 사용해서 간증이 있도록 귀신이 막 역사해서 하겠죠. 하나님과 이제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징계도 없게 된 사람들도 아주 많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이렇게 말씀하고 다른 주님의 보혈을 조롱하고 우롱하면서 마치 주님의 실제의 그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이 영적인 피인 양, 가짜 피인 양, 눈에 보이지 않는 피인 양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주님의 보혈을 사용한다고 해왔던 이 완악한 죄악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고 또한 당당하게 외쳐왔던 죄인들, 악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다른 이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엎드릴 때에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지불되어진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정결함과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